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김주원 교수님, 지금 광신대학교에서 신대원이랑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주원 교수님 나오셔서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고 함께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엽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마중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임전도사님과 또 이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개척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모습 보고 감사하고 또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케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교회 이름을 우리 임전도사님께 들었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마중교회, 자주 들어보지 못한 교회 이름이어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마중교회라고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어요. 오실 그분을, 우리 주님을 맞이해서 나가서 이렇게 환영하는, 영접하는 그런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결정하시고 또 선한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감당하신다라는 거 보고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동일한 우리가 잘 아는 멘트가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세요라는 그런 고백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에 한번 그 고백이 나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계시록 22장에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도 역시 헬라어로 기록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은 아람어로, 우리가 잘 아시죠? 아람어로 뭔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르쿠 퀴리에 예수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은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교회의 시작,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시작을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한가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주인이시죠. 우리 자매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의 머리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제 세상에는 성경을 우리하고 똑같이 읽으면서도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도 믿으려고 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반박해 볼까, 성경이 거짓이라고 이렇게 모함해 볼까, 잘못된 허황된 일들을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어떤 시도들을 하냐면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저희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예수라는 분이 실제 있었어요. 청년 예수가. 그리고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예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그 예수가 가르침도 여느 사람 같지 않게 놀랍고 또 때로는 기적도 행하고, 그것까지는 사실인데, 그 다음에 예수는 어떻게 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 그걸로 끝났어요. 우리 지난번에 올림픽 보니까 남자 양궁 단체전 맨 마지막 화살 딱 쏘시면서 끝. 이렇게 하고 금메달 따시더라고요.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부인하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공자나 혹은 또 간디나 이런 아주 사랑이 가득하고 박애정신이 많고 이런 훌륭한 성인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허황된 일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추종했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2 제자들이라던가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주님을 온몸을 다해서 증거했던 바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한 이유는 예수님께 그들의 인생을 다 투자를 했는데 예수님이 막상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디 땡땡전자나 이런 데 주식 많이 투자해 놓으셨나요? 올인 해놨는데 그게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죽기 살기로 그걸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라. 내 인생을 다 걸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이 예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내는 일에 가장 일조한 신학자가 바로 바울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을 바울이라고 이렇게 왜곡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표현을 마라나타, 아람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바울이 아람어로 썼어요. 아람어는 당시 1세기 당시에 예수님도 그렇고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공용어입니다. 당시의 언어에. 그 언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표현을 이 부분만 이렇게 아람어로 썼다라는 것은 이미 바울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표현을 쓰기 전부터 이 표현이 이미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아람어로. 바울 이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함께 이 빗길에도 이 수고스러운 집에서 편안히 쉬면서 보내실 수도 있을 텐데, 여기까지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해서 이 자리에 오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로 썼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구주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이미 있어왔던 말들 이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해내셨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이미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마중교회를 세우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참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뭔가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인가? 내가 임전도사님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지금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막 고민도 들고.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목사이고 신학자이지만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해요. 그런데 그 제 다이어리 겉 표지에 보면 너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걸 한 번씩 보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힘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특히나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런데 무슨 교회 개척이야 이런 말들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여러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내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충돌하고 싸우고 그럴 텐데, 그때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힘내셔서 앞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 번 제가 드린 말씀이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잘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맡은 이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섬기는 일 참 잘하고 있는 일이다. 스스로를 응원하고 그러시면서 더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환에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먼저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2절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19절 나와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의 안부를 전하시면서 했던 가장 주요한 행동은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였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여기서 제자들이 받았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에도 가보면 1장, 2장에 보면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기도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그 말씀, 그래서 마침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로부터 거의 한 50일 이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오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6월절 즈음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지금 주셨고 또 50일 지나서 또 성령을 주시고 그러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성령을 주셨다가 또 뺏어가셨다가 다시 주셨다가 이런 건가?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가 어떤 데는 또 잠시 나가 계셨다가 또 원하시면 다시 들어오시다가 이런 분이 성령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고민을 해보셨죠, 다들?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죠. 그 임하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혹시 내가 좀 큰 죄를 저질렀어,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했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가다가 구원에서 우리가 탈락돼가지고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거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고 나 실컷 한번 죄도 저질러 보고 인생 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실컷 좀 놀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성령님이 또 가만히 안 놔두시죠. 가만히 안 놔두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한 번 임한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 구원이 뭐 보류된다던가 다시 재심사를 한다던가 그런 것이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주셨는데, 지금 주셨는데, 받으라 주셨는데 50여 일 뒤에 또 성령을 주신다.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성령이 실제로 임한 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럼 여기에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은 이제 곧 있으면 받을 것에 대한 예고편으로 들려주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지상에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내내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은 오순절에 받을 그 성령을 예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신 이 대목은 결국에는 오순절에 받을 그 성령을 예고한 거니까, 오순절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교회가 개막한 사건이거든요. 교회가 시작한 사건. 우리 주님이 이제 지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시고 천상에 계시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이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절 계속 한번 살펴보죠.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난 사건이지만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를 시작하시는 사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맨 처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숨을 내쉰다라고 했는데요. 이 숨을 내쉰다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동일하게 또 2번 나와요. 근데 그 2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고 에스겔서 37장 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있네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불어넣으셨다, 이것이 앞서 숨을 내쉬셨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었는데, 흙으로 빚은 상태여서 아직 생명이 없었죠. 그런데 숨을 불어 넣으시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에스겔서 37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7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이 생기라는 이 단어는요, 성령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는 성령님이라고 이해를 해도 좋겠어요.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에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라는 표현이 있죠. 이 불어서가 앞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숨을 내쉬며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셨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의 이 표현들이 동일하게 나와요. 죽었던, 생명이 아니었던 것들에게 숨을 내쉬고 또 생기가 불어지고 하니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들을 누가? 성령께서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 환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한 장소에 골짜기에 가보니까 거기에 뼈가 가득히 있습니다. 심이 많은 뼈들이 있는데 이 뼈들이 또 다 말라버렸어요. 물기도 하나 없고 피도 하나 묻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생명체가, 이 사람들이 죽은 지가 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그래서 뼈만 남을 뿐더러 그 뼈에도 물기 하나 남겨져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른 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케 하셨는데 생기야 불어 넣어져라 라고 하자 생기가 불어서 그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자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로 다시 돌아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중요한 행동 하나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대신할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이끌어갈 참 주인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중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 교회냐면 성령께서 주인이 되신 곳이 교회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개척하면서 물론 그랬겠죠. 마음에 맞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개척 멤버들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성령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동호회예요. 계모임이에요. 친구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도모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서 좋은 일들도 많이 하잖아요.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돕고, 그런 것과 무슨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야겠죠. 무엇입니까? 성령이 주인 되신 것. 그것이 교회와 세상 단체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중교회가 계속 교회이려면, 계속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성령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성령은 또 어떤 성령이셨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의 성령이셨습니다.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성령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앞서도 우리가 창세기 2장, 에스겔서 37장에서도 봤지만 성령은 어떤 분으로 특히 그려졌습니까? 부활의 성령으로 그려졌죠. 그래서 죽었던 것들에 불어서 숨이 쉬어져서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마중교회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이 공동체 가운데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항상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죽은 것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죽는 것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오히려 죽어. 살아있던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죽어, 막 싸우고 막 서로 다투고 막 교회가 갈라지고 막. 그리고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고 있고 막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교회 오면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많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신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교회로 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으로 와야 돼요. 살아나야 되니까 그들이. 죽게 되어버려둘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만 봐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의사들이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는 것. 그런데 그냥 그것은 육신적인 삶이고 한 번 끝나는 삶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들 가운데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감동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얼마나 이 광경들을 보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의 그 단체야말로, 그 공동체야말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 동일한 인사, 19절과 21절에서 하시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인사가 교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앞서 드렸던 부활의 주님의 성령의 연장선상에서 쉽게 이해가 되죠. 죽은 것들이 살아났으니까 교회는 어떻겠어요? 평안해요, 평안해.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19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꽁꽁 닫아놓고, 교회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해놓고 문을 잠가놓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잠가놓고 있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두려움의 연소가 아닌가요? 내가 이제 조금만 아파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병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디 아프면 병원을, 저희 어머니도 엊그제 막 참다 못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나 아프다 이렇게. 왜 이제 말씀하시냐고, 아프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래서 이제 병원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 별것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석회가 생기셔가지고 이게 너무 아프잖아요, 건염이. 근데 그것을 이제 참으신 거로 이를 악물고 참으셔서 자녀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그리고 본인 생각에는 이 나이에 어디가 아프면 막 수술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큰 병이라고 진단받을 것 같아서 두려우신 거예요. 두려워. 그 말을 못하고 병원을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들.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염려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부활의 성령이 주인 되신 이 교회에 오면 평강이 임하게 돼요. 평안이 임하게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돼요. 두려움은 메이드 인 헤븐이 아닙니다. 사단의 보이스피싱이에요. 자꾸 두렵게 해. 너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 저거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계속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평강을 주시고 안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출입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21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두 번째 인사를 반복해서 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연말에 이제 1년 동안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 결산 보고하고 나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어가지고 물론 헌금이 조금 덜 거칠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무 행사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남았어. 교회 재정이 남으니까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 남은 돈을 나눕시다. 주식 투자하듯이 이제 이익이 남겨졌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분배해가지고 각자에게 나눠줍시다. 물론 그분은 이제 아직 신앙이 연조가 깊지 않아서 아마도 그냥 세상적인 이해로 그런 말을 아마도 하신 것 같아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자기들 즐겁고 우리들끼리 행복하고 우리들끼리 오손도손 재미있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리고,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그거 하고, 또 뭔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뭐 돕는 일도 하고, 이런 정도 적당히 하면서 모여가지고 지내고. 근데 외부 사람들이 오면 우리 불편할 거야, 힘들겠지, 저 사람이 오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꾸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도 있냐면 전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아무개 저 집사님 저분만 없으면 내가 전도를 하겠는데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 근데 외부에서 새 신자를 데려오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까 봐 또 못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건 순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서도 말했지만 교회 주인이 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는 주님의 분부에,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이 연약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격기를 가게 돼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어머니의 심정도 다 못 헤아리는데, 그분의 마음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 온 인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이렇게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필 납니까 하는 그런 고난들이 왔었잖아요. Why me? 왜 하필 나예요? 다른 사람도 있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주님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고, 이런 어려움들이 오냐고. 그런데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언젠가 그 인생의 퍼즐들이 다 맞추어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분명하시니까,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다 모르지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지금 앉아 계신 의자도 믿고 계시잖아요. 의자 못 믿으면 설교 듣는 내내 엉덩이 띄워놓고 이렇게 벌 받으면서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비행기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타고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맡기신 우리에게 명령, 교회가 교회에 이르려면 뭘 해야 돼요? 그 평강을 전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누리고 나누고 즐거워하고
여기에서 안주하는 것은 결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빠뜨려 놓고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오실 주님을 마중할 수 있겠습니까? 마라나타를 어떻게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 그 평화의 복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케 하셨다, 평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주변에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분들도 부활의 성령의 주님을 만나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팍팍하고 힘든 세상에서의 하루하루를 지겹고 지긋지긋하고 그런 세상에서의 하루하루의 삶들이었는데 드디어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지 못하는 그 참된 평화를 느낄 수 있게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들 가운데로 우리 마중교회도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면서, 우리 임 전도사님이 저를 또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2년 뒤에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기가 좀 부족하고, 여기도 부족하고, 아래층도 좀 빌려가지고 영상으로, 그때까지는 위드 코로나가 계속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간이 여기가 안 돼서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라는 소문도 좀 듣고 싶고, 제가 자꾸 전화해가지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서 지금 참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더 힘을 내셔서 이 영광스럽고 우리 삶에 참 소망이 되시고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만 품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영혼들에게 증거하셔서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 함께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쓸모 없으며 오히려 내가 있으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의 멤버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도 감사한데 부활의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소망이 없어 보였던 것들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이제 증거하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